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인물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과 모순으로 가득 찬 한 사람, 바로 성 바오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구 문명 전체의 흐름을 바꾼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만든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편견에 가득 찬 설교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바오로라는 인물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 수많은 신화와 오해 속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부터 좀 보죠. 그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말해서 바오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아예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유대인 목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바오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그를 바오로가 아닌 원래 이름 사울로 불렀던 시절로요. 그를 만든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저항과 탄압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도시였죠.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사이파였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니 사울 입장에선 이건 뭐 세상이 무너지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는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였던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는 걸 지켜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자, 바로 여기에서 사울의 인생, 아니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더 잡아들이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상상해보세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운동의 중심인물, 예수가 직접 말을 건넨 겁니다. 그의 세상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댔죠.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박해자가 사도가 되고 교회의 파괴자가 교회의 건설자가 됩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난 바오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오로의 새로운 사명의 핵심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오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였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가? 예루살렘의 원래 지도자들은 그렇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봤죠. 근데 바오로는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돌이었어요. 결국 이 논쟁에서 바오로가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연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그 당시 종교는 곧 민족이었거든요. 피로 이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바오로는 피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덕분에 기독교는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최초의 보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바오로의 인생 여정, 그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쉼없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로마의 죄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메시지를 전하려고 무려 16,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여행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번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를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가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지막 여정은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로마에 도착한 바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데서 그냥 뚝 끊겨요. 재판을 받았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죠. 다만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로 황제 때 결국 순교했다고 전해질 뿐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세운 신앙의 건축물은 서구 세계 전체를 바꿔놓았죠. 이 마지막 구절이 그의 모든 사상을 요약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대한 믿음. 어쩌면 이게 바로 바올로가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